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간절히 주님 오심을 사모했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파티를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없이 그저 파티 즐기고 성탄에 무엇을 할까 하면서 즐길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옛날 예수님을 모셨던 마국간의 이 말구유가 되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로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고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되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 4주, 주일부터 이제 성탄절 이브까지 그 날을 대림절이라고 불립니다. 근 한 달에 가까운 기간이죠. 이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 온다, 도착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지요. 그들은 간절히 사모했고 예수님을 배웁자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함으로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예배함이 정말 충만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대림절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삶에 맞닿아 있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뜻에 합하여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부푼 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너무도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내 몸에 잉태하게 된 분이 있다. 너의 몸에 거룩한 그 씨가 너의 몸에 있다. 수태하였다라고 하는 이 수태 고지를 받게 돼요.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정혼한 여인 마리아에게 내 몸에 잉태한 분이 계시다. 내가 수태하였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잉태하였다.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결혼할 날을 꿈꾸며 바라보고 있는데 잉태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사의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평안한 소식입니까, 이게? 마리아는요, 은혜의 소식이 아니고 두려움의 소식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에게는 간음죄로 고통받게 될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멸과 멸시를 받을 그런 사건이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은혜라는 말입니까? 과연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이때요, 내가 애기치도 않고 내게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처녀인 마리아가 수태하게 된 이 놀라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도,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의 그런 신비한 일이고,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나고 그러한 소식이 내게 전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는 은혜의 사건으로 나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바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문을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 일어난 신비한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마리아는 의심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이 모든 일은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우리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맞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먼저는 감사라 했어요. 두 번째, 대림절을 맞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친히 겸손하여서 낮은 자리, 인간의 자리에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겸손의 표상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시골에 한 여인, 그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시골에 외딴 한 처녀에게 인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대단히 뛰어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대한 칭호를 주셨습니다. 너는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 그리고 낮은 인생을 또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 낮은 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까? 누구든지 자신의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멸시받고 천시받고 모멸당하고 참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자이지요. 그런 오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자,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죠. 오직 높임은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겼어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어요. 마리아의 겸손함이요, 마리아의 자기 비움입니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죠. 마음이 겸손하면 칭찬과 명예를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프란시스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성프란시스코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여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프란시스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성프란시스코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프란시스코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중에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 미련한 사람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 무지한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택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이 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나는 똑똑하다, 잘났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가서 뭐라 하실까요? 너 그 똑똑한 거 똑똑한 것 아니다. 너 잘난 거 그거 잘난 것 아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참 배웠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겸손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대림절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먼저는 감사함이요,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평안이 있으면요, 담대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평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그 은혜가 바로 평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소식,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이 평안은요,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평안, 이 은혜와 평안은 함께 갑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면서 기도의 결과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에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도의 결과이죠. 은혜와 평안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응답했어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있던 마리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마리아는 붙잡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7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8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셔요. 자, 마리아는 그저 여종입니다. 그저 시골에 사는 한 여종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그저 한 시골의 한 여종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여종이에요. 그냥 여인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리아는 무엇했습니까? 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임하여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나는 나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양옆에 큰 글자가 있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신앙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을 뿐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힘들고 지치고 가뜩이나 더 어려워서 여러분 때로는 밤잠을 설치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이 대림의 계절,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를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찼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옛날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대림절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